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함께 만나면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 마음들을 쏟아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만나다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이 세계 안에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함께 그 교제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신앙생활, 계속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종교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예수 믿기 전에 다른 불교라든지 종교를 하신 분들은 뭐 불교 절에 가가지고 공양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함께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사용에 초대를 하고 축복을 하고 기초를 하고 제자 교육을 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다 어떤 단계 스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 군병들을 체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화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잡히실 것들을 이미 다 아신 상태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너희가 찾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찾는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 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잡히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하는 행동을 절대 아니하시고 잡히기를 그냥 원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잡히신 것일까? 잡히면 죽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왜 잡히신 것일까? 그것은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잡히신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잡히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일까? 첫 번째는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거든요. 우리 침례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고 또 한 가지는 주의 만찬입니다. 왜 굉장히 지금 혜령 장님께서 굉장히 육식한 언어를 쓰신 거예요. 보통 장로교인들은 성례식이라고 하잖아요. 성례. 근데 그 원어는 로드 서커, 주의 만찬이라고 침례교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 언어를 쓰는 건데 혜령 장님이 그 언어를 쓰신 거예요. 야,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요. 근데 주의 만찬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침례는 뭐냐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들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슷한 시로는 결혼식과 비슷합니다. 결혼식이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는가요? 아니죠. 혼인신고를 하면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결혼식 하는 이유는 우리 둘이가 이렇게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많은 지기들 앞에 선언하는 것이죠. 침례식이 막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 여러 지기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식에서 중요한 게요,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이 침례가 이제 헬라어로 바티조라고 합니다. 이 바티조라는 뜻이 뭐냐면 물에 잠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례랑 침례랑 그 단어의 의미는 같지만 우리가 보통 세례를 하면 장로교에서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스프링 하는 것인데 실제로 침례, 세례의 원래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어요. 침례는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납들어지는 것은 내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침례식이죠. 그러니까 침례식 자체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침례식에 나오는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 인생을 고백하는, 많은 생각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침례식 굉장히 축하받을 굉장히 의미 있고, 어쩌면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어떤 행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떤 것보다 참 소중한 한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죽어야 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가다라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새벽식,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행전 이렇게 1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모든 식사와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동산이란 가르남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지명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지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로 나가셨다고 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여기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 다르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더라고 라는 말과 달리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라는 표현이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 벽과 갈람산을 갈라놓은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 절벽 같은 것이죠.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늘 말라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이 기드론 골짜기는 공동묘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계곡은 다윗 왕을 암살하려고 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불태울 때, 요시야 왕이 우상을 불태울 때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웠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모르겠어요? 죽음의 골짜기, 무덤의 계곡, 이런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보다고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 그것들을 지금 이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 속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로운 골짜기를 건너가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100% 인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무덤의 계곡을 건너가기를 거부하셨더라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가 아빠라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얼마든지 비굴하게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기도로 골짜기를 건너심으로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로운 이 골짜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에 죽음의 골짜기, 무덤의 계곡으로 알고 있지만 이 기드론의 뜻은 있잖아요. 백항목의 시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백항목의 시내. 기드론 골짜기는 1년 내내 메마른 곳이어서 건축할 때 나무를 잘 쓸 수 있는 백항목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기드론 골짜기를 백항목의 시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지명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백항목의 시내. 그 당시 백항목은 가장 집을 짓는 고급한 목재 소재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 자신의 죽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백항목의 집, 향기로운 진리로 채워진다는 것들을 이 기도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전에 이 기도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어야 한다.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는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마땅히 저주받은 인생, 죽어야 되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 내가 당하는 억울하고 내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분노가 있어요. 내가 너무 나쁜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도 동일하게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외인 여러분, 우리도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 것인가요? 그 두 번째는요,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8주가 지나서 9년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2016년부터 해가지고 이 8년, 9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습니다. 한때는 이 인원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걱정을 들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걱정 비유였습니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중에는 함께 공동체에 함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따라서 각자의 신앙을 따라서 또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이처럼
누군가 만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만남과 헤어짐 반복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만남은 신기한 것입니다. 한번 옆 앞뒤 옆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이런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어디서 어떤 여유로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남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제가 좋아서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좋아서 이곳에 있는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거든요. 제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남이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만남은요, 그 만남의 의미와 가치가 지속될 때 그 만남이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남녀가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하더라도 그 만남의 의미와 가치가 서로 함께 동일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드디어 고막 훈련에게 짚어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혀 상반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유다입니다. 3절 말씀에 유다가 군대와 대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는 은 삼층나무로 스승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차없이 매몰차게 팔아버렸습니다. 단순히 판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 제 앞에 서서 저 사람이 예수야 라고 말하는 이런 모양 없는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제자로는 최악의 상황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배신한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먹고 자고 온 삶을 나눈 사람들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가치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각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또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증언하는데 함께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떤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무런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의 끝 순간이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시 한번 기억해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사람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삽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남을 가지고 이용하고 사실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온갖 친절과 배려와 온갖 정말 좋은 태도를 보이면서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죠. 이걸 요즘에는 플러팅,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친절한 것이 친절이 아닌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유다와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았고 또한 그런 사람과 많이 만나고 상처받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만남, 정말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만족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만남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의 기쁨과 소중한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기분을 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요, 사명에 순종을 하십니다. 사명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은 그렇죠. 우리가 중고등학생도 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것을 할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할 때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것이 게으름으로 가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깨달아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하지만 그때는 좀 힘이 드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가치를 두고 내 관심과 목적이 집중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고 돈도 열심히 불려가지만 끝에 가서 허무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거든요. 왜냐? 자신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돈이 행복이다.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행복 살 거야. 근데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버시겠어요? 이거리 이상보다 버시겠어요? 지금 삼성보다 버시겠어요? 얼마나 벌어야 우리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부자들 있거든요. 행복이 않다고 말해요. 제 친구는 차도 벤츠고, 벤츠가 좋은 벤츠, 진짜 벤츠. 집도 크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집을, 그 평수 넓은 집에 모든 기둥을 다 없애고 싶다고. 집에 오면은 자녀들은 다 문 닫고 있고, 아내랑은 서로 갑방 쓰고, 돈이 많으니까. 돈은 많은데, 할 것도 많은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아온 삶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인생의 반을 넘어가면서 모습 보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도 대화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가족들. 그래서 그냥 원룸에 살고 싶대요. 다 얼굴 좀 보면서 그냥 옛날에 그립대요. 차라리 가만히 있던 그 시대에 그립단 말이에요. 돈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보죠. 돈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 욕심을 가지죠. 조금만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을 얻으면 그 돈마저 되잖아요.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앞뒤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목적과 목표에 다른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니까 진짜 행복한 삶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 의미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본문에서 나의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잔. 이 잔은 생명을 살리는 잔입니다. 이 잔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잔입니다. 이 잔은 나를 살리는 잔입니다. 하지만 이 잔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잔은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 잔 나한테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이 잔을 마시는 것, 이 삶을 완수하는 것에 고통스럽고 힘드시고 피하고 싶고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의 하반절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죽음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명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마셔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입니까? 내가 우리의 일 사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의 이루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의 온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그죠. 그래서 이 살고 있는 인생 잘 살다가 애쓰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 인생이에요. 우리 중에는 잘 사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잘 못 사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그냥 각자가 맞게 적당하게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좀 비하다가 보험 구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속에서 수십억 명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럴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이 잔을 마셔야 하고 기어코 내가 죽어야겠다는 것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 단 한 가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가 살려야 되겠다. 원래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하기 싫고 두렵고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고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위대한 기사자인 본네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불순종하고 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까? 그거는 그 말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애쓰면 나 잘 살 수 있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있는 것이죠. 있는 구석이 있죠. 나를 믿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해. 나는 놀라운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그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그런 다른 가치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순종케 하시는 그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하심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딱 붙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함께 주세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해서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듣는 자. 듣는다.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외인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샤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샤마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한 자만이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행동에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 바로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가 됐겠나니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순종은 죽음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분명히 우리를 영원히 살려갑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